마태복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 또 휴일이라 그런지 또 빈자리가 보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부터 주기도문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읽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볼륨. 네.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 하늘에 계신 이 말 속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땅을 밟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땅을 디딛고 살아갑니다. 땅이 없으면, 그 기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인간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땅이 없으면 집을 어디다 지을 거냐 말이에요. 땅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구나, 땅처럼 거하고 있는 분이 아니구나, 땅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땅이 흔들리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다스림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지, 암니사이언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omnipotent,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불공평하고 우리들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는 것 같고 우리의 보기에는 그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정확하게 단 한 획의 실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omnipresent, 어디든지 계시는 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당했을 때, 영적으로 입신을 했을 때에 육과 영이 분리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말하는 건데 자기가 봤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3인칭법을 썼습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끌려간지라. 유대 문화 가운데서 이 하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은 하늘을 3층천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우리가 보기에서는 그냥 하늘인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더 깊은 차원으로 하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늘입니다. 물질적 세상의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계신다는 그 말씀이죠. 두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이 하늘을 넘은 우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도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 세계,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물질 세상으로 표현하고 설명해낼 수가 없는 영적인 자리, 장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을 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넓은 광활한 우주의 하늘,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없는 영적인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물질적인 이 개념으로 우리를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질 가운데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여기 있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물질적인 세상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내 마음에 온대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도 계신데 어떻게 당신 마음에도 계세요? 어떻게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세요? 그게 바로 물질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물질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편재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외칠 때마다, 내 외로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나 답답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나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으로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의미를 고백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그분은 영적인 세상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물질 세상에서의 개념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이 리모컨을 설명할 때는 이 리모컨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만든 자, 설계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세상엔 반드시 원인이 있을 때에 설명해내는 거예요. 마이크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 만들었다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 세상은 원인 없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 세상을 잘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 물질 세상의 시간으로 가봅시다. 나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의 아버지. 계속 올라가 보는 거. 끝까지 올라가. 가장 처음 태초, 클태, 처음초, 태초로 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서 왜 갑자기 물질이 나온 거예요? 원자가 왜 나온 거예요? 빅뱅 이론이라는 세상의 과학 이론도 그 원자가 있는 가운데 폭발을 하고 원자가 분열을 해서 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원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걸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100만 년, 억만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동물과 이 지구가 나온 걸까요?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를 만드셨고, 이 물질 세상이 어디 왔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물질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 이 물질 세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이거 만들었다고, 핸드폰 좀 만들었다고, 컴퓨터 좀 만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영적 세계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상이 물질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나라는 이 물질적인 생물적인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영적인 세상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실존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 계신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분은 살아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늘에 살아 계신, 첫 번째 하늘에도 살아 계신, 두 번째 하늘에도 살아 계신, 영적인 존재에서도 살아 계신, 왜? 나를 보니 그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그분 영적인 살아계신 존재로부터 우리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할 때마다 그분이 실존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스린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라는 어디나 계시나 편재성과 초월성. 세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만들어냈음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대하고 장엄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동네에 무슨 전설적인 혹은 어떤 유명한 인물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상을 넘어 초월하여서 너무나도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우주를 인간의 과학이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주의 생성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없는 이론을 내놓지만 아직까지도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지 못해요. 지구의 신비를 아십니까? 지구가 왜 돌고 있는지, 지구가 왜 그렇게 지구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달이 하늘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달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져도요, 이 인력이란 그것 때문에 이 물, 바다, 이 한계선이 정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다 물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한번 저기 웨스트 쪽에 한번 가보세요. 물이 너무 오나 안 오나? 수천 번, 수만 번 파도가 치는데 그 큰 물이 땅으로 넘어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한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지금 돌고 있습니까? 지금 어지러우세요? 좀 어지러운 분이 눈을 슬슬 감고 지금 가시려고 그러는데, 어지러운 분 한 분도 없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귀가요,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역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아도 안 들려요. 너무 커도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만약 들리면요, 여러분 고막 다 찢어져 죽습니다. 그건 안 들리게 만들어. 영역 밖의 소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구 돌아가는 소리조차도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신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분을 지금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뭐 수없이 불렀지만 이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뜬구름 잡듯이 습관 따라 그냥 하늘에 계신 하지 말고 정말 이러한 전지전능한 초월하시고 편지하시며 영적으로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이쪽 한 20명 정도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피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먼지였어요. 근데 그 먼지에게 생명을 주고 난 후에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예쁜 척, 고상한 척, 잘난 척, 뭐 훌륭한 척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하면 크게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라는 근본이 뭡니까? 죄의 근본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이후부터 탄생한 모든 인간은 무슨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태 파악을 똑바로 해야 돼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자식이 된 줄 알아.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잘 살펴보면 하는 행동, 하는 말들 다 무엇과 굉장히 닮은 줄 아세요? 마귀와 흡사해요. 누군가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 네가 감히. 이게 지금 마귀가 행동하는 액션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멱살 잡히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뭐예요?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내게 아픔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 수없는 욕설들, 이것이 무슨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근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먼지밖에 될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높고 높고 높으신,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부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근거가 그분과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저기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피가 섞여서도 아니고 잘라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분을 감히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종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주면 나는 너의 영원한 아비가 되리라. 나는 영원한 너의 왕이 되리라. 나는 영원한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 이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삶을 보니까, 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언약을 파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의 그 모든 핵심은 약속에 있는 것인데 내가 약속을 파기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 약속 때문에 된 거예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파기됐는데 언제부터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잃어버렸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목소리에 복종해야 된 삶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당자가 아비를 떠나서 도망다니며 세상 가운데 물질을 펑펑 쓸 때는 그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돌아왔을 때에. 돌아왔을 때 아비가 손가락지에 그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영원한 나는 너의 아비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은 간단해요. 내 말에 순종해. 그럼 내가 너의 영원한 아비가 될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언약으로 돌아오세요. 약속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게 18절이거든. 6장 17절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 되겠대요. 정말 너는 내 자녀가 되겠대요. 근데 뭐 하지 말래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언약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같이 있지 말고 따로 떨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보니까 touch no unclean thing.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죄 짓는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and I will receive you. 너를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뭐로? 내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언약은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말을 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면서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상의 삶과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딸들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상과 같이 있지 마. 죄와 같이 있지 마. 미움과 같이 있지 마. 주님과 같이 있어. 나하고 같이 있으면 영원한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를 떠나 살면 내 자녀가 되지 못해. 나에게 감히 아비라고 부를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식은 낳으면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와 이 육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연결되는 고리는 언약밖에 없습니다.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지키면 아비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예요. 먼저 내 자녀로. 그리고 이 약속 가지고 살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너의 아비가 되리라. 결국 다 뭘 얘기하는 거냐? 자녀, 천국, 구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자녀됨을 주셨어요. 그럼 이거 버리지 말고 살아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언약 받았어요. 약속 받아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살면 그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비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비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심판날에 이 말씀을 명료하게 적어놨어요. 그날에 가장 많이 문을 두드리면서 들었던 음성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내가 너의 아비가 됐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내가 너의 왕이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근거에서 신약, 구약, 올드 테스트먼, 예전부터 이루어진 약속대로 사는 삶, 새로운 뉴 테스트먼, 새로운 약속대로 사는 사람만이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잃어버린 자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죄를 져요. 죄를. 자꾸 약속을 파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너희들은 죽을 양떼라 이 말이에요. 곧 사망할 양떼들이라. 그런데 그 먹이겠다 그 말이에요. 자녀로 삼아주려고, 양떼로 삼아주려고. 그런데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쓰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쓰고 양떼를 먹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 너 살려줄게, 은혜로 살려줄게, 나와 연합하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된 게 이거예요.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새 목자라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요. 돌아오라, 죄를 털어내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다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모든 걸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흙덩어리구나, 나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 선지자를 통해 제거하였고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들이 자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예배드리러 가고 말로는 다 헌신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니 언약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때의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뭐 했다고요? 꺾어버린대요. 여러분에게 언약을 줬어요. 자녀가 되는 언약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약속을 깨트리면요, 그 막대기 꺾어버려요. 유대인들 가리켜 chosen people이라고 말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선택된 민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의미가 뭘 겁니까? 꺾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아까 예레미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리라, 너희의 왕이 되리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했죠. 그런데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언약의 삶을 깨뜨렸을 때 그 막대기 꺾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삶으로 도전하고 마치 다윗이 간음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며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막대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에서는 죄를 지으라고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멀리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죄와 하나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와 연합하는 것.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은혜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언약을 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그 막대기를 꺾을 수밖에 없죠. 또 내가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왜 꺾었습니까?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첫 번째 은총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죄 때문에 이것이 끊어졌음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의도를 꺾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 왜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나오네. 큰일 났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하트 뿅뿅 막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옆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성품은 뭐예요? 네가 나한테 욕해? 난 너에게 되로 욕해 줄게. 네가 쌍 하면 나는 그냥 확 그냥. 이게 지금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버지 그 하나님 말할 거예요. 언제부터 네가 내 자식이냐? 그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마귀. 내가 마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샌프란시스코 지난번도 얘기했죠. 세이튼 여기 샌프란시스코 세이튼스 처치, 사탄의 교회. 거기 일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미우고 싶으면 미워하고, 마약을 하고 싶으면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고 싶으면 섹스를 하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일계명이에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게 사탄의 교회 일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면 그 언약은 파괴돼요. 언약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언약으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미워해요? 미워하는 분 아멘. 거짓말 하시네. 제가 다 아는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워해요. 언약 파기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을 파괴하려고 여러분에게 괴계를 부리는 거예요. 맞는 말을 가지고, 합당한 말을 가지고, 내 상처, 너만 아프잖아, 너 괴롭잖아,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괴롭혀야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돌려줘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언약의 막대기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언제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누구에게 속했단 얘기예요? 그럼 누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미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 아버지라는 소리는 하나님 듣지 않아요. 누가 들을까요? 마귀가 말할 거예요. 그래 내 새끼 이리 오너라. 더 미워해야지 그놈. 아주 그냥 밟어. 아주 그냥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놔. 사탄께서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비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으로 돌아오세요. 계명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이게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내게 주노니,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 사랑해야 돼. 이것을 이루어 이대로 살아. 그럼 내가 너의 영원한 아비가 될게. 요한복음 15장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의 이 사랑을 할 때에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의 딸이 되리라.
그냥 아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삶으로 돌아올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말씀으로 걸어가라면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라 모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가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도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할 때에, 언약의 삶을 지켜나갈 때에, 못 지키면 회개해서 다시 언약의 삶으로 도전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의 이래로 어떤 천사에게도, 어떤 존재에게도, 어떠한 동물에게도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값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높고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감히 우리하고도 대화조차도 나눌 수 없는 흙과 같은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아비와 자식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언약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는 약속에 근거하여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약속에 근거하여 나는 너의 아비가 되리라, 약속에 근거하여 나는 너의 왕이 되리라, 약속에 근거하여 나는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정말 구름기둥으로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 내 말씀을 지켜 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 것 같이 그대로 살아가. 그럼 내가 영원한 너의 아비가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 구약속, 신약속,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감히 하나님을, 그 높고 높은 영적인 질존을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수만 번 수천 번 불러도 당신의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려면 약속으로 돌아오세요. 약속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되새기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셨군요. 전지전능한 분이셨군요.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높고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약속에 근거하여 내 아버지가 되셨군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냐고?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생각해야 돼. 그분이 얼마나 장엄한 분인지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고백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동안에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에 근거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불렀던 그 이름, 무엇에 근거한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위에 초월하신 존재,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될 수 있는 것, 하늘의 계신과 아버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언약입니다. 약속.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새벽녘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쉽지만은 않네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 위로를 받고 싶니?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마.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에 계신 나밖에 없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하나님이라. 하늘에 계신 존재 나니라, 여호와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너는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네가 지금 왜 두려운 줄 알아? 네가 지금 왜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아? 네가 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외친들 그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 같은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언약을 파뜨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찬양한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머물 것 같으냐? 다시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너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새벽녘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면 끝납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나는 염려 없습니다. 언약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비판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고 가. 그러면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가슴 깊이 뜨거운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있던 마음들이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여 이름 거룩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밖에 없음을 이제야 압니다 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